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보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전에 디모데에 관한 소개의 말씀과 또 추천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디모데와 또 여러분이 읽으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 목사님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전도하면서 세례를 주고 교회의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오늘 특별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 목사님이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참 많이 도움을 준 사람들이었어요. 전심으로 예수님의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두 사람을 보내는데 빌립보 교인들이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아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설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만 마음에 담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동역자든지 같은 교우들을 소개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 나가면 따스함을 느끼고 나의 안부를 물어주고, 내가 어려운 사정을 다는 몰라도 적어도 목사님, 또 가까운 장로님과 집사님들, 우리 속회의 인도자님들, 속장님들이 나를 알아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염려해주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모임. 오늘 예수님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믿음에서 살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들으면서 누군가는 보내야겠는데, 누군가는 가서 내 마음을 좀 전하고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는데 누굴 보낼까 하다가 오늘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믿음의 아들, 또 제자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죠.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따르고 또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할 가장 적임자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 그를 잘 돌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헌신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고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여서 바울에게 선교비를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항상 전해줄 때에 제대로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통해서 하면 배달 사고가 가끔 나죠. 100만 원 보냈는데 50만 원만 가고, 이게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괜찮지만 저쪽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중간 사람만 알면 어떻게 돼요? 배달 사고가 종종 나요. 사기는요,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게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선교비를 보낼 만한 사람이라면 빌립보 교회 교인 중에서 그동안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냈겠지요. 이 선교비를 전달하고 또 옥에 갇힌 바울을 뒷바라지하다가 덜컥 병에 걸려버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가 죽기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저가 치유받고 나음을 입어서 이제는 바울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길 원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이렇게까지 수고했고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보내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위해서 애쓴 것, 그리고 저가 병들었으나 오히려 자기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염려하면서 이렇게 배려심과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저를 존귀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리스펙트하고 귀하게 여기라 라고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목회자와 성도 관계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행복할 겁니다. 또한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전적으로 돕는 교우들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교회와 목회자는 그 어려움을 능히 뚫고 나갈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따스하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존중해 주라고 하는 이 교회 분위기를 그들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받아들였던 빌립보 교인들은 충분히 생각하기에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행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 교회의 나름의 부흥과 또 저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이런 열매 맺음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 출석하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등록교인으로 뉴드림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인터넷이나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보면 나도 저기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빌립보서를 연속으로 설교하면서 첫 시간에 질문 드렸어요. 여러분이 평생 다니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평생 같이 섬기고 함께하고 싶은 교인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답 얻기를 원하고 우리 뉴드림 교회가 빌립보 교회의 장점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부러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선 장수가 있어요. 풍선이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풍선 장수에 풍선들이 하나씩 다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전 동의합니다. 풍선이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그 풍선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중심에는 풍선 장수가 그 끈들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다 개인일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분이 사신 것처럼 나도 살길 바라며 그분이 주신 약속과 성취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예수님과의 약속을 다 받으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다 믿음으로 하나씩 모인 분들이 무리를 이룬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 중에는요 이런 헌신된 사람이 참 많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얘기할 때 늘 감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보내어도 좋을 만한 사람 둘을 소개하잖아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전심으로 잘 후원한 사람도 되지만 실제로는 사도 목사님 바울 목사님을 왜 섬겼느냐? 그가 예수 전함에 있어서 제일 선봉에 섰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함께 전하는 데 기쁨으로 동참하길 원했던 겁니다. 저들의 공통점은 사도 바울을 섬겼다기보다는 자신이 믿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 주변에 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그런 로마의 감옥 생활 속에서 정말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났던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믿음도 없었고 자기 일만, 돈벌이에 관심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주변에 있었던 곳이.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의 옛날에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다시 한번 믿음에 서기를 바라면서 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정합니다. 사실 여러분, 디모데는 젊어서부터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함께한 사람이고, 그의 성품이나 그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을 잘 이끄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이제 보낼 때에 사도 바울을 그는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 불렀어요. 그는 훈련된 사람이고 자기 의식이 있고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쓸 것을 성교비를 직접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돌보다가 자신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자신을 염려해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을, 그리고 자신을 보내준 교인들을 생각했었던 참 마음 넓고 그리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긍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이 있었지요. 빌립보에 있을 때 예수 믿었던 간수장의 그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의 식솔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어려웠을 때 함께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DNA가 돼서 빌립보 교회는 따스하고 환대하는 교회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두 사람을 보내요. 지금 상처받고 병들어 나아 몸이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저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 그리고 저들을 존귀히 여겨주라. 오늘 이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주변에 정말 이러한 예수 중심, 예수께 헌신된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은 귀한 일이고, 또 이러한 일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그 교회는 예수께 헌신된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한 번이 아닌 계속적인 연결을 통하여서 계속 기도했었던 예수께 헌신된 사람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칭찬을 하게 된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누구를 보낼까라고 이 바울이 생각하다가 이 두 사람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디모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디모데가 가면 적어도 저들의 형편을 알고 저들의 목회적인 관점에서 돌볼 수 있고 또 말씀에 굳게 서게 할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께 헌신된 사람들을 더욱더 돌보길 원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약 우리 교회가 제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때 과연 누구를 대신 보낼 수 있을까? 누구를 대신 보낼 수 있을까? 누구를 대신 보낼 수 있을까?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생각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보냈던 것처럼 정말 누구를 보낼까 생각했을 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들은 늘 후회하며 삽니다. 늘 주름이 늘어나면서 실망하며 삽니다. 어제 일을 되새기면서 삽니다. 우리 입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입으로 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갈 터인데, 여러분 그 식어진 가정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그 식어진 열정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줄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그냥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에 헌신된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을 저는 기도 후에 여러분을 가정으로,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낼 겁니다. 여러분이 파송된 바로 그곳에서 오늘 디모데와 같이 늠름하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부러운 것 두 번째는 섬김과 환대의 교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저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적어도 그런 부탁을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부탁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저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리고 환대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푸대접 받는 곳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업들도 손님을 왕으로 대하지요. 왜요? 왕으로 대해야 그분이 고정 고객이 되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이득을 바라보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나를 반기지 않고 이익에 따라 나를 선별할지라도 오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을 진실하게 맞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환대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환대받지 못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그 누구라도 주님이 보내신 분이라 생각하며 저들을 맞이해야 한 겁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러한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까 전전긍긍했어요. 왜? 자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해서요. 이렇게 배려가 많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의 고향교회로 돌아갈 때에 저가 섭섭지 않도록 저를 환대하라고 합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였어요. 나름대로 믿음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저를 환대해 주라, 기쁨으로 맞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 오래 다녀서도 아니고 적게 다녀서도 아니에요. 누구나 이런 마음으로 모든 이들이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근심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는 환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환대가 뭐죠? 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접대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맞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그 빈자리가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때 고마운 거는 각 속회를 맡고 있는 소그룹을 맡고 있는 인도자님들과 속장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런 나약한 모습들을 어떤 때는 격려해주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또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위로가 되어주고, 때로는 이제 여러분이 그 위치에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을 때 더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환대가 뭐죠? 사전적인 의미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사하라고 하는데 몸을 굽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으로 손님을 지극히 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갖는 것과 주인 노릇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주인 의식은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내게 오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공급해주는 사람. 주인 노릇은 그야말로 주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면서 깔보는 태도를 주인 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주인이지만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인 대접을 하는 사람, 또 주인으로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왜 환대해야 할까요? 왜 많은 사람을 맞이해야 할까요? 왜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복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대는 복음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환대, 바로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죄인이었던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둘째 아들이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저가 동네에서 살 수가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은 다 훔쳐가듯이,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온 그의 형도 동생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반겼어요? 그의 아버지가 반겼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냥 반긴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자기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지켜보았던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소자 한 사람이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환대가 세상을 향한 환대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리그가 되어버렸어요. 교인들끼리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그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나에게도 그 사랑을 달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건 비판이라기보다는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자신이 연 잔치에 초대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후하게 대접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환대요 복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방문한 사람들을 온 힘을 다해서 환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보여주는 복음을 가진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함께 모이는 교우들, 새로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옆에서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여러분 주변의 같은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존귀 여기며 그분들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 그분을 위하여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랬어요. 정승집의 개도 정승집에 있기 때문에 존귀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귀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에 여러분이 존중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인들을 무시하거나 사랑으로 귀히 대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이런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왜 네가 무시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왜 네가 무시하느냐? 네 옆에 예배드리는 자,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은 내가 사랑하여 초청한 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이든지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모든 이들,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섬기듯 하는 마음으로 오늘 환대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맞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하고 약속했어요. 예배드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10사람 이상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서 환대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분들도 여러분 내가 만난 그 모든 만남들이 소중함을 여기고 환대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고 출석하고 섬기는 그런 귀중한 교회, 평생을 내가 이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싶다라고 하는 교회, 저는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교회가 내가 나가고 싶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새가족 우반을 우리 이번에 3부까지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됐어요? 교회 왔더니 교인들이 따뜻하더래. 교회 왔더니 교회가 따뜻하더래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대접받았다는 거거든요. 내가 환대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왔는데 아무도 나를 신경 안 써주고, 내가 교회 나왔는데 아는 사람도 있기만 하고 나는 동떨어진 사람 같다면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게벼. 목사인 저도 그럴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성도는 어떻겠어요?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잘 왔다고 손잡아주고, 보고 싶었다고 함께 얘기해주고, 그리고 진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늘 기도해 주던 사람이라면 그 얼마나 반가운 만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있을 때 성가대가 저 복도에 있다가 제가 기도하고 와요. 제가 기도할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이별의 찬양이 뿐만 아니라 마음의 찬양이 되어서 저들의 찬양이 기도가 되게 하소서. 저들의 찬양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부족한 저의 기도는 때로는 약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힘에 휩쓸린 그 기도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이 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빌립보 교회처럼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이 많은, 내가 본받을 만한 교회. 두 번째는 내가 교회에 나오면 따스함을 줄 수 있는 교우들이 많은 교회, 나를 환영해 줄 수 있고 또 내가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서로 존귀히 여기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오늘 그런 교회 여러분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빌립보 교회에 환대 정신을 가진,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존귀 여김을 서로 교통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